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우리 구독사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노새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소돔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그래서 멸망의 경고를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여전히 이제 이 소돔의 어떠한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라 했고, 이걸 다르게 말해서 혼재된 모습이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제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했는데, 그토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세상의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 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주간이죠. 우리가 경계하고 또 긴장하며 이 세상의 악을, 약한 세상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때로는 이 약한 세상이 또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이쪽에 두고 한 발은 이렇게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 조그만 뭔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도 확실하게 이제 경계하고 긴장하며 그렇게 이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땠나요? 기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보다는 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이 얼마나 이제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지체있죠, 놋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전혀 기대, 소망 없었던 자. 소망이 있었나요?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꺼집어냈죠. 그래서 이 구원 자체는 이 신비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로 인해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소돔성을 떠나기 싫어서 지체하고 머뭇거렸던 그 놋,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손을 잡아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구원에 뭔가 이렇게 여기에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멸망의 성 밖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이 엄청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꺼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놋은 그 말씀 명령대로 이제 살지 않고 집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인내로 놋을 쭉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하는 바 소아리라는 성으로 도망가기를 청했죠. 근데 이게 놋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위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요구를 늘어놓기에 바쁘고 또 이 벌어지는 일들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 여기서 말하는 다 타버리는 불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불의를 참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롯의 아래 같이 끝까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지금 멸망이 임하고 있는데도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소동기둥이 되는, 우리가 혹 그렇지 않을까? 지금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지금? 구원과 영원한 삶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잠깐 반짝거리고 잠깐 자극하는 것에 매달려서 그 쾌락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머뭇거리고 온통 세상, 온통 좋은 거 별반 다름이 없이 만약에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1년, 2년, 3년 계속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여전히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다면 여러분 명백한 심판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의식을 치르고 예배당 안에 나오고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시간, 열정, 관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지금 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딸이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통해 이제 자식을 낳는 끔찍한 죄를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러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롯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낳은 두 아들 모압, 베남미, 결국 나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결국 죄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결국은 눈등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맞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이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여기 이제 지나서 여전히 20장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 불신 세계를 이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일한 실수를 또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미 이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 그런 실패,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한 그 위기, 그 아비멜렉의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위기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독특한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아내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왕 아비멜렉은 뭐 자기 아내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 이제 이게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그 쭈글쭈글한 사례를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데리고 가면 이거 아브람의 아내인데 너 데려가면 죽을 거다라고 꿈을 통해 경고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할 때 거기서 마브레 혹은 헤브론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가데스와 술 그 먹는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랄로 왜 옮겨갔을까?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유복민의 생활 방식이 아닐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랄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이 그날이 아니라 그랄은 브레셋 지역의 남쪽, 그러니까 가사와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데 이제 브엘세바 북서쪽, 이제 가사하고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데 이 브엘세바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뭐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대강 그러니까 헤브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에서 거의 56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라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속인 거예요. 지금 속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속였다는 말은 여기 2절 1절 2절 그 사이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마음에.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 11절 같은 데 보십시오. 11절. 아비멜렉이 뭐 이렇게 나중에 추궁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는부터 시작.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제 들어온 거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이게 하나님 뭐 함부로 생각하니까 뭐 우리 같은 자들 뭐 그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다시 이제 요 장면은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이 좀 나죠? 한번 나왔던 모습 아닙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 왕한테 재앙이 임해서 똑같이 이제 그 땅에 갔는데 이제 속였죠.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로 속였는데 애굽 왕이 치하려 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한테 재앙이 임했습니다. 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엄청난 양, 소, 뭐 재산으로 후대하면서 나오는 그 사건이 있었죠. 여기도 또 똑같습니다. 맞죠? 뭔가 두려움이 쑥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후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이방 세계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가는 곳마다 이 12장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이복 누이란 핑계를 삼아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이제 말씀하기를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4절 5절 같은 데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딱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 이제 깨끗하다 이거죠.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의로운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온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를 막아 사라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듣지 못한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고, 그러나 만약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13, 14, 15, 16, 17, 18을 거치면서 아니 어떻게 또 그 12장과 같은 그 죄를 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나? 과거 그 애굽에서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다시 짓는 그런 치명적인 허물을 지금 아브라함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아마 그랄에 가면서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본인이 맺은 그 특별한 관계 이런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 1년 뒤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약속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신실한 의무, 사례 불쌍합니다 여러분. 12장에도 한번 내팽개치고 또 지금도 내팽개칩니다. 아내 사례 정말 불쌍하죠. 그 아내에 대한 신실한 의무, 돌봄, 보호 이런 거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 파트 이 20장 모습 장면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경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이런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아비멜렉의 호소, 의로운 백성도 뭐 멸합니까? 아브라함 부부의 말만 믿습니까? 온전한 마음, 동기, 깨끗한 손, 정당한 절차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아비멜렉의 호소에도 하나님 응답하죠.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도록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편애하는 민족신이지만 이방인에게는 편협하게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창조주로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또 인정합니다.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의 기도를 나중에 아니군요. 지금 나왔죠. 7절로 나오고 마지막 17절, 18절로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의인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반복적으로 연약한 죄를 또 연약해서 또 반복적으로 불신한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칭호를 붙여주는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너 살 수 있어 라고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약간 이름도 비슷한데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비교하면 솔직히 딱 지금 봤을 때 따져볼 때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 이 아브라함을 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지 못한 칭호를 붙이는데 선지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비슷한 이 칭호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뭔가를 많은 것을 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8절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파트, 창세기 아브라함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의롭다움을 여김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느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일하고 싹을 받으면 보수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그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죠. 뭐 일을 했거나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절에 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라고 한 아브람의 그 행동, 그리고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그 불신앙,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서 아브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참 좀 뭔가 좀 이렇게 찔리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거 이거 아브라함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만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하기에 세상과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입니까? 그 마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맨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남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졌던 그 베드로, 맞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요종 앞에서 주를 부인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걸 좀 현대판으로 갖고 오면 수련회 때 간증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말하고 나눔하고 살 것처럼 막 담대하게 얘기해놓고는 바로 그 다음 주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해 빠져 있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붙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드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솔직히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또다시 짓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저지르는 죄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더 한심합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어제 그렇게 후회했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날 버젓이 또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죠.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낙담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독인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결국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 자인지. 지금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그런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실패할 수 없는 그분의 주의 날개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7절까지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를 함께 보시면, 물론 누구는 14절까지 끊기도 하는데 저는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 신하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에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함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크심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냐? 너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 거다라고 이제 지적하죠. 그리고 10절 같은 데 보시면 네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추궁합니다. 아비멜렉의 질책과 이 물음, 결국 하나님의 질책과 물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이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아비멜렉 같은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빌려서라도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썩어서 계속 한국 교회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우리 불신자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왜 너 이렇게 하느냐? 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몰라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 또 복음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서 성도들이 다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너 왜 그러냐라고 좀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절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확 줄어버려, 뭔가 확 줄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이런 게 쫄았어. 지금 너무 작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지역신인 것처럼 자기가 살지 않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두려움이 확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르시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보다 그들은 나를 그대의 오빠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 라고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진짜 쪼잔하죠. 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그대의 오빠라 하라. 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더 약한데 오빠라, 나를 지금 보호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처럼 사라가 실제로 그의 이복누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함께 받는 반려자, 배필로 여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를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말 속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했습니까? 나, 내, 이게 무려 보십시오. 11절에 내 아내 나를 죽일까, 나의 이복누이 내 아내 나를, 내 아버지 내가 나를, 나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내 생존, 내 안전, 내 두려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조금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두렵고 내가 내 생존, 내가 어떻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궁색한 이 궁색한 처지에 빠져 있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움이나 궁색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보다 더 못한 자로 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이제 아비멜렉을 통하여 책망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궁색한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온통 자기밖에 없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약간 좀 궁색한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이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종들을 다 불러서 내 이름 꿈꿨다 막 얘기하시고 이미 두려워했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궁색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아비멜렉이 14절 15절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후대합니다. 또 아브라함 진짜 공짜 인생이에요. 12장에도 자기 자문해놓고는 나올 때 엄청난 후대를 받고 나오는데 또 양과 소 종들 이끌고 또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가 보기에 좋은 곳에 거주하라. 땅도 주네.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또 이것까지 갑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빠에게 주었다.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가축, 종, 땅, 그 아내까지도 또 은 1000개와 함께 돌려줍니다. 야,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불신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이 다 줍니다. 그리고 은 1000개까지 함께 돌려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의 죽음과 삶, 생사가
달려 있음을 이 아비멜렉은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급해지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보호하심, 이 대우하심 참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은 한 개의 무게가 11.42g, 은 50세겔을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할 수 없대요. 은 50세겔 이상을.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일반 노동자가 한 달에 약 반세겔의 월급을 받는데, 반세겔 한 달에. 근데 은 1000세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엄청난 큰 돈, 160년 정도의 연봉이래요. 야, 아브라함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었을까? 지금 뭐예요? 은 1000개를 딱 주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녀의 수치에 대한 값을 치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국 살해의 순결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모양은 빠질 대로 다 빠져 있는 이 두 부부를 위해서 끝까지 명예를 지켜주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이 일지라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때도 말했지만 12장에서도 말했지만 그 당시 왕, 애굽 왕 아비멜렉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일지라도 지금 뭡니까? 물론 불신앙과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신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세상은 신자를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해 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찰이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그 세상, 아비멜렉이 되게 권력과 건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찰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그분의 섭리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날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두려워 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연약하다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건 아닙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말하고 이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부모들은, 정작 청년들은 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 앞에 자기는 되게 실패자로, 루저로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이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신자는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닌 자예요. 우리가 금조 강좌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 실제로 부활하심을 배웠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겼어요. 승리했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의 권세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강한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또한 여종을 치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가 닫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지금 창세기에 물론 18장에도 이렇게 그 롯을 위해서 그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또 우리 기도 훈련. 어떻게 이게 딱 이렇게 맞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에게 속한 자의 그 태가 닫혔다가 열리는 태 얘기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뭐 아브라함 태가 죽었다, 사라도 끝났다 할 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맞죠? 약간 이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지금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인의 그런 다른 사람의 태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에 속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 속한 자들의 태를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를 열어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죠? 사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물론 이번에 우리 주희재 목사님하고 같이 갓바위에 올라가서 동화사 처음 갔어요.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한번 간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갔는데 진짜 큰 불상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좀 다르죠.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불상은 안 듣죠. 근데 아주 우매하게 어리석게 거기 앞에 엎드려 제가 갔는데 이게 막 달아놨더라고요. 알죠? 등 같은 거 달아놨어요. 옛날에 저 이름도 달려 있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엄청 비싸게. 근데 듣지도 않는 분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프로사고계라고 그러죠. 프로사고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훈련이니까 한 번 더, 실은 기도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하면 지겨워할 것 같아서. 근데 마침 딱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안 들으실까라는 또 그런 잘못된 과거 경험 때문에 편견이 있는 분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 재앙과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영원한 진노에 놓이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좀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물론 아빠, 일용할 양식과 여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개인의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수많은 자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열렬히 하지 않아서 뭔가 안다고 하죠. 저도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안다고 하잖아요. 맨날 그냥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기도가.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수많은 자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진짜 뭐 홍익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맞고요. 이 세상에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학자들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큰 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그 골방에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잖아요. 일하실까? 이런 표정이죠. 일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때가 이제 우리 생각과 좀 달라가지고 20년 후에 또 응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좀 힘든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적절한 그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 요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한 거 있죠. 복의 통로가 되는 거.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이렇게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도서방 집회. 그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알차게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불신자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막 온갖 것들을 해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10월달에 있대요. 이번에 야심차게 여러분들이 직접 불신자를 초대해서 여러분의 집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복음을 좀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거, 기도하자는 거죠.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제될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태를 열고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실제로 막 그 곳곳에 지금 뭐 불교 지역, 뭐 무슬림 지역 이런 곳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이 현실에 이렇게 막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 저 무슬림 지역, 불교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네팔 땅 가운데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나왔지만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300여 명이 지금 죽고 3천여 명이 부상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네팔도 가난한 나라인데 이 쿠데타 일으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선교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결국은 이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갈망 때문에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네팔 땅은 지금 완전히 지금 치안이 불안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안정적인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대요. 그런 네팔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속으로 누굽니까? 왜 빨리 소식을 안 전합니까? 목사님 지금 네팔 큰일 났습니다. 이리 와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한테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소그룹 리더가 빨리 이걸 알고 막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한 기도입니까? 근데 다 자기의 생존, 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거기가 더 긴급하잖아요. 이런 게 더 긴급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또 저 북한 땅과 저 무슬림 지역에 있는 지금도 영원한 심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12장에도 그렇지만 12장과 조금 다르게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 이러면서 뭔가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 많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치료하고 출산시킨다.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결국은 12장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랄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뭐가 그의 불신앙을 만들었을까? 결국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되냐? 나 홀로의 삶으로 이 인생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인생은 뭐 결국 혼자지. 사람 다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교회요 하나님입니다. 둘 다 불신자들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 여러 인생에서 뭐 상처도 받고 사람의 배신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배신 당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 홀로 절대로 이 현재와 미래에 닥치는 그 현실의 두려움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이런 게 막 몰려오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한테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나 홀로의 삶으로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관계 차원에서 이 모든 걸 봐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와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은 절대 비극, 참담 이런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한, 설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어떤 일들, 심지어 최후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죽는 일이 죽지 않는 한, 여러분 지금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그분이 다시 죽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패망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겁내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했고 또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멸망한 일이 없는 한 우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패망한 일이 없어요. 비극으로 끝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결부시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행위, 윤리 그런 거 앞서서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행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존되듯이 보존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가 붙잡혀 들어가고 사라가 이 아비멜렉 왕에 가버렸다, 끝이에요. 지금 교회고 뭐고 없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그 자손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흔들릴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그 진리,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중대한 진리를 우리가 한평생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연합교리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그날이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까 봐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 두려움에서 결정적인 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례도 속이고 자기 안에서 속이고 막 그랬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분명히 압도할 만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막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작동돼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상황도 이기는 약속이며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미래이든 장래이든 무엇조차도 끊을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현실을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호들갑 떨었을까? 조금은 더 침착하고 조금만 믿음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덤벙덤벙거리고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부끄럽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던 그 지난 삶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도 그랬는데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주는 위협이 우리의 이 감정까지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아니,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앞서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해 놓고도,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